오늘 말씀에는요, 10명의 처녀가 등장합니다. 신랑이 올 때를 대비해서 여분의 기름을 미리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와 그리고 여분의 기름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당시 유대사회의 결혼식은 신랑이 몇몇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집을 떠나 이제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신랑은 신부의 집에서 몇 가지 예식 행사들을 진행을 하고 해가 질 무렵에 이제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때 신랑의 집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것을 보면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우리나라에서는 평소에 한 1시간 정도, 평균 1시간 정도 하는 이런 결혼식이 이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식이 무려 낮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한밤중에까지도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밤이 되면은 가로등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밤에 진행되는 결혼식을 위해서 신랑 집까지 이제 인도하는 불빛이 필요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명의 처녀들은 예식을 위해서 저녁 무렵부터 등을 들고 나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혼인잔치가 열리는 신랑 집으로 인도를 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바로 신부를 데리고 오는 신랑이 생각보다 늦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때쯤이면 올 것 같은데 하는 신랑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불을 밝히는 도구가 여러분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영화 알라딘 보셨나요? 알라딘에 보면은 이제 램프의 요정 지니가 이렇게 나오죠. 그 지니가 살고 있는 그 램프에 이제 기름을 채워서 불을 밝히는 게 그때 당시의 사회에서 불을 밝히는 건데, 문제는 그 안에 있는 기름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5 처녀는 이제 이때를 위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꺼져가는 불꽃을 다시 살릴 수 있었지만, 나머지 5 처녀,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름을 준비한 이 슬기로운 5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도 딱 자신들이 쓸 분량만 딱 준비를 해가지고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국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게 됐고, 기름을 사갖고 오느라 너무 늦게 도착한 나머지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5 처녀가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문 너머서 들려오는 대답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라는 냉정한 대답뿐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그렇게 기다리던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10처녀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0처녀가 받은 역할이 있었죠. 그건 바로 어두운 밤 신랑의 길을 비춰주는 역할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진행되는 결혼식을 온전히 잘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녀들은 등불을 들고 어두운 밤 신랑이 잘 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그녀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받은 역할이 있죠.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뒤이어서 5장 16절을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등은 신앙의 겉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름은 신앙의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실제적인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과 기름이 만날 때 밝은 빛을 내는 그 등불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비춰져 나오는 신앙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우리가 받은 역할은 무엇이냐면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대로 행하는 그 신앙의 열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길을 비추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어두운 이 시대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이 생명의 길들을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줘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맡은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그리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진 빛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 그것이 우리가 가진 역할입니다. 이미 우리의 역할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나라를 먼저 준비하는 선발대이자 또 이제 곧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등불로 안내하고 보여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땅의 어둠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같이 어두워져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10처녀 모두가 다 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갈라지게 된 계기는 바로 신랑이 올 때까지 끝까지 등불을 끝까지 비췄느냐 비추지 못했느냐라는 것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분명 10처녀 모두가 처음에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열정에 불탔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이 자신들의 생각보다 더디 오게 되면서 막 잠도 오게 되고 조금씩 해이해지게 되죠. 그리고 늦게나마 신랑이 왔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리에 다시 등에 기름을 부어 끝까지 등불을 켜며 기다린 자와 기름이 부족하여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자가 나누어지게 되면서 이 10처녀의 운명도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 오실 길을 끝까지 준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준비를 철저히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앞에 그 앞부분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오실 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뒤에 마태복음 24장 40에서 44절을 보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재림하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심판자로 오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언제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르니 너희들은 철저히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신랑이 잔치집에 다시 오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때는 그 어떤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결같이 늘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하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너희들이 풀어지면서 살 것이 아니라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어떤 것을? 바로 너희들의 사명을 기억해야 된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너희는 이 땅에 사명을 갖고 온 존재들이다. 너희들의 사명을 결코 잊지 마라. 준비하고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요,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신호가 떨어지면 바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뿔라팔 소리가 들리면은 언제든 주님이 인도하신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바로 준비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를 늘 기억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순간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려 애썼는가입니다. 얼마나 주님의 그 말씀에 내가 신실하게 지키려 했고 그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바로 그 태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였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양 중에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사가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신나게 찬양하고 열심히 말씀 듣는 것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찬양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귀에만 즐겁고 또 내 귀에 만족만 채워준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런 마음으로, 형식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또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는 그 목적, 거기에는 지금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내 삶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내가 큰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내 삶에 불필요한 요소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 죄들을 끊어버리고 다시 영적으로 무장해서 세상으로 파송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좋구나 그냥 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파송되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찬양 인도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정말 신나게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초점을 두고 애쓰고 있어요. 그저 사람의 귀에만 즐겁고 그냥 중심 잃은 고백으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찬양을 할 때마다 우리가 왜 찬양을 하는지, 이 찬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그래서 주의 2부, 3부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예배할 때도 우리가 이 고백을 왜 하는지 멘트로도 막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음악에 의해서 먹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찬양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오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이 자리에 모이게끔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다라는 이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도 찬양 인도를 하면서,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이 부분을 참 많이 애를 쓰면서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가 빠져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빠져 있는 채 그저 한 사람의 즐거움이나 귀만 채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전락해서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고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서 삶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말씀을 들은 것 같이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중심을 잃고 껍데기만 있는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쇼윈도 부부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쇼윈도 부부가 어떤 겁니까? 방송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은 굉장히 천생연분 같아 보여요. 그런데 방송 바깥, 카메라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은 실제 결혼 생활은 서로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진짜 남남인 것처럼 사는 그런 쇼윈도 부부. 이런 쇼윈도 부부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남들 앞에서는 굉장히 천생연분 같아 보이지만 실제 그들의 삶 가운데는 깊은 교제가 없어요. 껍데기만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런 쇼윈도 부부와 같은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식당에서 모녀가 식당 주인에게 갑질하면서 욕설을 퍼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녀에 대해서 분노를 했었고 신상까지 털게 됐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갑질 모녀 중에 어머니가 한 교회의 목사님이었다는 게 밝혀져서 충격을 줬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이고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할 그 목사님이 도리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갑질하고 욕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한 거죠. 분명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고 설교를 하시고 기도하실 때는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셨을 겁니다. 근데 교회 바깥을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셨죠. 쇼윈도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변합니다. 한결같지가 않아요. 변해요.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결여된 삶의 열매입니다. 여기에서는 주님이 바로 앞에 계신 것처럼 정말 막 신실하게 기도하고 신실하게 찬양하고 그렇게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행동하는데, 저기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사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보면서 개독교라고 욕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사회의 지탄을 더 크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태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은요, 이웃과의 관계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신앙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주님과의 관계가 마치 권태기가 찾아온 그런 커플의 마음과 같이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서 말씀이 전혀 마음에 들어오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은요, 이 땅 가운데에서 제대로 된 신앙인의 그 등불,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기름은 신앙생활의 본질에 속하는 것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실제적인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1:1 관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 때 박지웅 목사님께서 10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수익을 내는 것이 정말 어려워 보인 그 상황 가운데서 주인의 말을 듣고 종들이 그렇게 주인의 그 말 가운데 순종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은 자신의 주인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깊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은요, 깊은 관계, 그리고 사랑의 눈먼 상태가 되면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어떻게든 해내 보이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땅에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결국에는 신앙적으로 끝까지 버티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요소는 무엇이냐면, 우리 수련회 때 우리 정말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찬양할 때도 뜨겁게 기도했고, 우리 같이 공동체하고도 교제할 때도 얼마나 뜨겁게 같이 교제했습니까? 우리를 신앙적으로 끝까지 버티게 해줄 수 있는 요소는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만나주셨던 그 시간, 나 같은 답 없는 죄인을 용서하신 그 끝없는,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속삭이시면서 다시 나를 돌이키게 하셨던 그 시간들, 그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가 결국은 우리를 신앙인으로서 끝까지 등불을 비출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관계가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과의 뜨거운 그 만남, 그 만남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끝까지 등불을 비추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온 유럽과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님이 다메섹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떠났던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그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이 바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처럼, 그러한 주님과의 만남이, 삶에서의 주님과 믿음의 싸움을 함께 했었던 그 주님과의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우리 삶의 기름이 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등불을 활활 잘 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주님과의 만남이 그저 흘러가는 객관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냥 신앙의 연수만 그냥 긴, 그렇게 저 그냥 교회 10년 다녔어요. 그러는데 주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가 없어. 그런 신앙생활 말고요, 우리 진짜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마치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정말 의미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정말 특별한 시간들이, 주님과 깊은 교제로 인해서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겹겹이 쌓여 나가서 결국에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등불을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주님과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가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서 믿음의 싸움들을 해나갈 때 그렇게 성령의 기름은 조금씩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으나 너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등불을 비추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밝히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라고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 오신 우리 모두가,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분들도 날마다 주님의 그 깊은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솟아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나가며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을 내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등불을 밝혀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처럼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길을 밝혀 나갑시다. 인권을 보호하는 그 미명 아래에 죄를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지 못하게 하려고 제한시키려고 하는 이 땅의 죄악된 외침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연애를 하면 무조건 잠자리를 가져야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의 문화처럼 포장되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런 예능들의 움직임, 법들에 대한 움직임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알아서 거기에 있는 독소 조항들을 찾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돌아서야 합니다. 반대의 목소리로 외쳐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것을 문화라고 교묘히 포장해서 하나님과 반대되게 흘러가게끔 하려고 계속해서 세상은 공작하고 우리를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그 마음들 가운데에 음욕과 정욕들, 그 마음들을 계속해서 심으려고 하는 이 문화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똑같이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합리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합리화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가치이고 중심이고 이것이 따라갈 기준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바로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말씀을 기준을 잡고 또 그리스도인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불을 밝혀야 합니다. 주님은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주님의 빛을 밝히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간을 결단해서 주님과의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결단하고 또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결단해서 이 어두운 시대들 가운데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잠들려 할 때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이 어두운 시대에 거룩을 잃지 맙시다. 등불을 꺼트리지 맙시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끝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그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길을 안내하고 밝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